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의 완성과 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논리성과 사실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논리는 맞지 않으나 사실성은 그 논리를 정당화하고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한 가지이지만 성경 전체의 중심이자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아기로 인해 이스라엘 왕이 긴장하고 수많은 신생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이 아기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구원자임을 믿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자이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30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가난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예수님은 맞이입니다. 그런데 30세가 되면서 뭔가 다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주 활동은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백성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주 사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약하고 죄인 취급받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특히 신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후 이들과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독생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곧 자신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은 자,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확한 암과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너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너가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듣는 이들마다 탐복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여러 신적인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외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베푸신 사건 중에 백면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사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그 유월절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의 다음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면서 인간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가까이서 다 지켜봤어요.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기존에 정치하는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과 차원이 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6월절 때 뭔가 드러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다음 자리를 내가 잡아야지. 이런 욕망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이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요,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는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소망과는 달리 분위기가 뭔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5일 만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가 뭔가 절박한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소망했던 그런 길, 그런 횡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제자들이 소망했던 길이 아니에요. 군중들이 소망했던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어요. 이 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느냐 마느냐 그 기점이에요, 지금이. 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요,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길 앞에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요, 어느 정도 눈치가 있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처절하리만큼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질게 경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런 상황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했다 해보세요.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신이 돌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매를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6시간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의 선포나 이적들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자칫 예수님은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제자들,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를 구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꿈이 한꺼번에 끝장나 버린다.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제자들은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모두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12제자들은 숨어서 도망가고 없습니다. 다른 충성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예수님을 바랐던,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절망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절망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구약과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고난을 받아서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 예언과 자신의 선포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그 생각 뜻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하지 못한 제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선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예요. 도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만났어, 우리 오셔서 하니까 웃기고 앉았네 이거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에요. 부활에 대해 무지했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충격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을 경험한 도마의 즉각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믿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배드려도 이 고백을 못해요. 그냥 종교활동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나에게 있다 뿅 하고 할 때 믿는 것, 그보다는 말씀으로 믿는 것 있잖아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그래? 너무 놀랐다. 나도 얼른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복음의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죄인도 인정하고 막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부활 앞에서 탁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을 넘어서면 믿음은 이미 형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보았습니다. 부활은요,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 진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라 하면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과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후황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후황된 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맹신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진리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부활이 아니면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구원자이다, 이거 거짓입니다.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뭔가 조금 탁월하긴 해. 탁월한 한 인간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참 구원자, 참 메시아이심도 증명하셨어요.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거짓이 되는데,
이 구원자 되심이 부활로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말씀은 거짓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부활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완성하는 진리입니다. 완성하는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부활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 믿음이 없다면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믿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보여준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네요. 만왕의 왕이에요. 가장 강한 존재예요. 예수님,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어. 그런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너무나 처절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승리의 개가를 부르잖아요. 그 못 박히심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려는 그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몰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간들의 죄는 다 사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 지불.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참지혜입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사탄 마귀는 이 세계를 모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음은 사탄 마귀의 패배의 시작입니다. 1차 패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서 사탄 마귀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사탄 마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러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인간적인 지혜, 지식들이 산산이 깨트려져 버립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역설이 넘쳐납니다. 반전, 역절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역설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 상황 같지만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당위입니다. 당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죽는 자 사는 앞에 선택, 배부른 소리죠. 너 죽음을 선택할래? 살아나는 거, 생명을 선택할래? 이거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이게 질문이 마땅하지 않아요. 이 앞에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는 틀린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죠? 죽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은 필연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 이 삶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완전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습은요, 절대 절망이에요. 제자들에게나 모두에게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대 절망은 부활이라는 절대 소망으로 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절대 소망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사로잡히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 또는 참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절대 절망이잖아요. 너무 답답해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절대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삶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그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서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잘 되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반등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산소망의 비결입니다. 어떤 절망이든지 소망의 가정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피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서 기대감 가운데 바라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 소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래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산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산소망의 은혜를 누려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소망의 은혜를 누려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나의 죽음과 같은 그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영적인 것을 그렇게 바꾸시죠. 마음과 정신도 그렇게 바꾸시죠. 상황과 환경도 바꾸시죠. 근데 육체도 그렇게 바꾸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의 선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